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120여 명의 문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21절로 요엘서를 가지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설교하였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다시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22절에서 32절까지는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고요. 다윗은 메시아의 그 부활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잘 나타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모여있는 이 군중들은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메시아를 기다려온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백성임을 그들 가운데 자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로 가면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를 만큼 마음을 다해서 그들 가운데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이제 메시아의 정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고도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그 조명 아래서요 정확하게 그 복음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말합니다.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념적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작고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실제로 살아계셨던 인물, 너희들이 아는 그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하반절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절의 징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요엘서에 예고된 종말 예언이 놀라운 일들과 함께 그 표적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소경이 보고요, 앉은 자가 걷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무리를 걸으셨고요, 오병이 여러 무리를 먹이셨죠.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메시아적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그 예언한 그 종말의 표징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실현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자,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고 드러내신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를 증언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을 보았죠. 직접 체험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요,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기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탄의 힘을 가지고 행한다 모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죽일 음모를 꾸몄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요, 돌로 치려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죽여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꼭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요,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낙인 찍기 위해서 그들이 나무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의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요, 영원 안에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법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악랄하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너희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실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로 너희가 범인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의 보편성을 베드로는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몬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죄악됨, 악한 의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어둠 한가운데서 이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이렇게 에워싸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곤 했는데요. 지금 그 수천 명 이상의 유대인 앞에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히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 외에는 이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요, 말을 잘하는 어떤 능력이나
세상 논리를 이기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함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함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이죠. 아니면 어떤 학력이나 자존감,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짐으로 내가 당당하게 서는 것이 이 당당함인데, 담대함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베드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때 이런 말을 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었는데요. 예수면 다다.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다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한때 이렇게 외치면서 참 많은 이들 가운데 도전을 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함이죠. 이런 담대함이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24절은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 장면을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사실 24절은요 23절 하반절과 24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역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잡으려 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희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다.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 스스로 순종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군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나 하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구원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뜻이죠.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이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요,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는 삭개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그 삶을 행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삶인 것이요,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눈앞의 문제와 걱정이 더 크게 보이고요, 세상에 흔들리는 그 우리의 모습들,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결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삶의 형편이 당장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게 하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이끄는 힘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저희들 특별히 더 구원의 감격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담대히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